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가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던 그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방해했던 그 산발랏 일당의 도전과 위협과 공격, 그걸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부에서 산발랏 일당의 이런 도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온전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4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는 이제 그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런 부정적인 이유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발랏 일당이 이스라엘 너네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장 뒤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마치거나 아니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학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이렇게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이미 성전 재건을 하기 그 이전부터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도 또 성전 재건을 마치고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런 어려움 중에도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그 산발랏 일당의 공격이나 위협, 그거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인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어요. 같은 종족 가운데, 같은 그런 민족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래요. 자녀가 많다는 거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2절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살아보겠다고 목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고 우리는 아들 딸을 잡혔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이 의미가 음식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팔았다 그런 의미를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식량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 말이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얼마나 가난한 그런 삶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흉년까지 온 거예요. 흉년. 그러니까 자녀들은 물론이고 집과 밭과 포도원 같은 것도 다 저당 잡히고 이 곡식을 얻는데 이렇게 다 소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팔고 저당 잡히고 하니까 이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난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뭐 포도원이나 집이나 밭이나 이런 걸 뭐 저당 잡히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앙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당 잡히다는 말은 아랍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뭐 보증하다, 뭐 보증이 되다, 교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저당 잡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게 없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돈 꾸어줘도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고, 또 옷을 저당 잡혔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거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규례고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자 받고 저당 잡히고 하는 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자는 어떤 이자든지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받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유다 형제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에 학자들의 얘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 그들의 자료를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때 당시에 돈을 빌려준 그 연간 이자가요 20%에서 25%였대요. 그리고 곡물을 이렇게 구워졌을 때는 33% 이자를 내야 됐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이 됐는데 돈을 빌려줬을 때는 33%의 이율을 받았고 곡물의 경우에는 연간 50%의 이자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구워주고 또 저당 잡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아니 이자는 그렇잖아요. 그냥 일하지 않아도 내가 빌려준 것 때문에 물론 그런 가치가 있지만 빌려준 것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이윤을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야 너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가 먼저 줄 테니까 나중에 더 보태서 갚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당 잡힌 것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부당하게 자기가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 뭐 고리대금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구워주고 음식을 주고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오고 건물을 저당 잡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그걸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이윤들을 이렇게 취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윤을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이윤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 복을 결정하고 그 복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장벽이 제일 큰 장벽이 뭔지 아세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환경. 내가 대면하고 있는 환경. 그래서 그 환경은 내가 대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현실이 그렇게 어려우면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아? 누가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동의하고 다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사는 거 세상은 그래 유도리도 있고 뭐 융통성도 있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쉽게 벌 수 있는 그 이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건 내가 계획하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주면 1년에 얼마씩 내가 한 달에 들어오고 1년에 얼마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뭐야? 인간의 생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관계가 부자의 관계죠. 근데 자녀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살면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복된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세상에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생활 풍습들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만큼 가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안 맞아. 이런 경제 논리하고 안 맞아. 이게 좀 뒤떨어진 이야기야. 1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 이거 뒤떨어진 이야기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라에다 내는, 왕에게 내는 세금이었어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사에서 세금이 이렇게 오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그리고 5대 왕, 지금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그랬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서방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가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만큼 군비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가 있어야 되고 좀 푸시하고 압박을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인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데 세금까지 바쳐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고 저당 잡히고 종으로 팔고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세금을 드려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설명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노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졌고 용기도 없어진 지 오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조롱과 조소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도전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성벽 재건?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도 막막한데 무슨 성벽 재건이야.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무 상상 속에 사는 사람 아니야? 자기들이 지금 우리 사정을 너무나 모르고 저 바사에서 부유한 사람 그런 상황에서 궁궐에 있다가 와가지고 여기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성벽 재건의 역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 이미 신앙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자도 받지 말고 그냥 저당 잡지 말고 다 이렇게 주라고 그랬는데 그런 세상에 방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금 뒤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완전하게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 이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참 희한하죠? 신기하죠? 왜 이런 때 일하실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실래 먼저 물질을 잔뜩 주시고 야 니네 이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복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있는 것을 다 뽑아가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성벽 재건하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런 삶이 필요했어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이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포도원과 밭을 내가 먼저 사는 게 먼저이냐? 그 일을 먼저 회복해야 되냐? 성벽을 먼저 회복해야 되냐? 기로에 섰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질문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더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완전히 다 가죽만 남은, 그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어떤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결정하십시오.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결정했던 것처럼 성벽 재건이냐, 아니면 내가 먼저 먹고 사는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것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채우면 채워질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다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환경을 이겨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친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이고 우리 교회와 사역의 역사인 것을 믿고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로뎀교회 개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교회 개척의 역사가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합당한 장소에 장소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환경을 능히 이기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벽 재건을 했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느헤미야의 증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밭과 포도원과 집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세상의 환경 앞에 순응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또 기대하며 갈망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